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함께 읽는데 읽으면서 좀 생각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의 자격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주고 온전케 해주실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 믿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더 굳게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확신하는 만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가 적다는 것이고 믿음이 크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그냥은 안 돼요. 남이 믿어라 의지해라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갖추어야 할 것, 오늘은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렇지만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 확정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게 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이 확정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 과정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담의 본질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근본이 어딘가를 대해서 많은 구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미가서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비록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그의 근본은 창조주고 모든 것은, 우리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을 이해하는 그는 근본,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메시아가 될 자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겐 죄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때마다 외우라고 만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배 때는 꼭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성경이 없었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자격 첫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메시아의 자격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때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앞서 예배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곧 오실 텐데 너희가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할 자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저들은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는 줄에 쭉 있는 그 줄에 섰습니다. 요한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똑같이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줄에 서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저기 저 줄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저 중간에 어디쯤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지,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범한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요한이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인 내가 당신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복하는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찌 죄 없으신 당신이 내게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으려 이렇게 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 너는 이걸 시행하라 하자 요한이 순종해서 그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죄인인 내가 죄 없는 당신에게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의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요한이 물었을 때 성경은 한 줄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왜 내가 너한테 죄를 자복하는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지, 죄 없는 분이 왜 자기한테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는지 그 의미를 알고 나서는 이 기쁨과 이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이 감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죄를 자복하는 세례를 받았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요한이 베푼 죄를 자복하는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영원히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지만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이지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이건 영원히 끝이 난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세례 받을 때만 죄를 짊어지고 죄를 벗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는 분명 자기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 매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치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몸이 아플 때에 그냥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프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고통받으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기도하지만은 그보다도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질병과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병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왜 제가 계속 갖고 있습니까? 이 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이 치료하실 때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의롭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왜 의롭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자격 첫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지 아니하면 메시아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분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이고 모든 것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의 영이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했습니다. 통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100% 알고 막힘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적당히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임재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한량없이 주셨다는 것은 충만한 상태를 넘어서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지혜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하시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나 행동은 하나도 없고 100%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본인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말씀을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셨고 성령님의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 말한 것이나 자유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서 한 것도 없다. 100% 성령님의 의해서 지시한 대로 말하였고 행동하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내서 매일 시간을 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겠지만은 1시간씩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자꾸 몰려오고 그때 예수님이 저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들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때 당면한 문제에 맞춰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루에 몇 시간씩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실 때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고치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고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성령은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셔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아 힘을 더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힘입었듯이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님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아니 한량없이 받아서 성령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메시아가 갖춰야 될 네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40일을 금식하게 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신의 몸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굶주린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마귀에게 혹독한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마음껏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셔야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의 종으로 있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핑계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태, 내가 굶주려서 그래요, 내가 그때 너무 더워서 너무 힘이 없어서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랬다면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기셔야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로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육적인 시험을 했습니다. 육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단지 배고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헐벗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육체의 고통,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시험을 걸 때 지금 상태가 이런데 배고프고 힘들고 헐벗고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굶주린 상태에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면서 마귀가 거는 육적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시험에서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을 알자 이번엔 정신적인 시험을 걸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희생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영적인 삶을 살고 존귀함을 받으며 살라면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환호하며 너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니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환대를 받으며 영적인 삶을 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육적인 시험도 안 되고 정신적인 시험도 안 되니까 이번엔 영적인 시험을 걸었습니다. 천하의 영광을 줄 테니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자기에게로 하나님으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 경배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사탄을 경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탄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 사탄을 경배해 이러지 않습니다. 나 마귀를 경배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럼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교를 믿으면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면 이미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경배한다,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를 떠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걸은 시험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적당히 알아서 그냥 골라내서 하고 기억하고 있는 중에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은 자유로 하신 것이 없다고. 그때도 성령님께 기도했고 성령님은 이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나고 했습니다.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 인간이 받는 시험은 세 종류뿐이 없어요.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또는 영적인 시험 세 가지입니다.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다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굳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다 고난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갔을 때 하는 소리 봐요. 내가 1000명이 죽었든 100명이 죽었든 죽을 때 다 똑같은 소리를 해. 고생만 하다 죽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고난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저 질병에서 이건 고침받으려고, 문제가 안 되면 이거 좀 해결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이 오든 또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는 죄와 어둠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불안도 하고 두려움도 오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힘드신데도 나왔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데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으니 여러분 참 감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다. 우리가 나온 것은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지 무슨 고난, 무슨 여러분 힘든 거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힘들어. 설교하는 자는 뭐 안 힘듭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고난이 어떤 편안하든 상관없이 내가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예수를 만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구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완전해야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상대가 불완전하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니에요. 매일 세상 것만 의지하고 메시아이신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걸로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삶 전체를 맡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하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우리가 받을 죄값과 저주의 값을 대신 치러주셔야 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도 그분은 이기셔야 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하고 우리를 쓰러뜨린 마귀의 시험을 모두 다 물리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능치 못함이 없어야 하고 우리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메시아는 실수도 없고 후회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메시아는 변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은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살아있고 언제까지나 그분은 영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겉으로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메시아,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속삭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우리를 계속 함께 있어야 되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부족하고 내지는 불만도 하고 뭐 불평도 하고 그러지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식이 속썩인다고 버리고, 자식이 말한다고 부모가 떠나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까지 끌어안고 죄값을 치르신 분이 어찌 떠나시겠습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이번 주도 제대로 못 살았는데요, 이번 주도 못 살았는데요. 그거 자책하지 말고 제가 예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제대로 못 살고 세상 사랑하고 그러고 그런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오면 또 그 기도, 내다음 주에 또 그 다음, 3년 전에도 그 기도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쭉 들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4,545번 들었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차라리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책하려면요, 우리는 평생 자책해도 이제 자책만 하다 끝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삶의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셔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살인한 자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메시아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고통이 심해서도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수지 맞는 일, 최고의 축복은 예수 만난 겁니다. 그보다 그 축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존경받고 그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한 것 같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멸망해요. 그러나 흠도 많고 그저 불평불만도 많고 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실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미래요 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책하는 기도는 일단 집어던지세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겠으니 연약하고 부족한 나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던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책만 했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마음 아픈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자책만 하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마음에 아파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다 십자가에 쏟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